아멘. 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40절입니다. 울린다 이게 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이 37절 말씀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 만나요. 만나가지고 사람마다 좀 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는 이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메시지를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메시지는 성경 공부로 전락하라고 말아요. 그럼 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 듣지요. 예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일 예배 있지, 오후 예배 있지, 수요 예배 있지, 금요 심야 있지. 그것 외에 이제 각 뭐 또 이제 구역 예배도 있지, 새벽 예배 있지 말이죠. 또 특별한 또 신방 예배 있지. 예배를 좀 더 따지면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또 가서 현장 속에 나가서 뭐 그리스도가 어떠고 뭐 얘기를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말씀이 포화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제 되새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모두가 다 내 말씀이 정말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서 포화가 되긴 됐는데 소화가 미처 안 돼요. 이 문제는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게 계속돼야 되거든요. 올라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신 것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들이 공동적으로 이제 보면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그들이 해결되냐? 길이 없거든요. 그 문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 문제가 답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고민이 많아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질문해 보면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첫 번부터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의중을 계속 묻는다면 해결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그 문제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이제 어떤 부분인 거 아니? 우리 신앙의 출발이 정확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출발이 정확해야 돼요. 뭔가 확실히 알고 출발하는 사람과 모르고 출발하는 사람은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이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답이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과연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냐 말이죠. 그렇죠?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믿으라 열심히 하는데 그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말이죠. 깊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그럼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떤 유익이 있으면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질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교회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냐?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하다 보면 여기서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정말 교회가 뭐냐? 그렇다면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웠냐 말이죠. 여기까지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그렇다면 솔직히 인간들은 저 어떤 존재냐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서 무궁무진한 답이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의 납니다. 인생을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가만히 보게 되면 도대체 내가 누구냐 말이죠. 뭐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냐? 물론 다 일하고 살아왔어요. 돈 벌고 살아가지고 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표현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별 할 말이 없지요. 이것이 뭔가니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살았던 얘기야.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 지금요. 깊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30년, 40년 살아온 내 인생에 지금 이거라면 앞으로 10년 후에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럼 20년, 30년 지난 후에 아니면 죽음 일보 직전까지 내가 어떤 삶을 갖다 살 것이냐 말이죠. 내 중에는요 아무것도 빈털털이요. 그게 내 인생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모든 걸 전부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갈 때는 빈손 가지고 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 그러면 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가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지?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지 참 저 사람 정말 멋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 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우리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멋있게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이 만약에 되어지면 당장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답이 정확히 나온다면 내 인생은 오늘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저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뭐 생각 없이 삽니다. 그냥 밥 먹고 나가 놀고 뭐 하고 말이죠. 내일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러고 말이죠. 문제는 내 인생의 세상 안에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냐, 자기 존재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지는 못해요. 그런다면 그냥 그 인생은 그렇잖아요. 거시기한 인생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목 무엇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40절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월요일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혼인잔치 비유라는 말씀이었죠. 자, 여기서 뭔가 이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 몇 줄리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주인의 마음이 나와요. 문제는 잔치거든 지금요.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주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그래도 친근감이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초청을 합니다.
관련된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두 와서 몽땅 와서 모두가 다 풍성하게 먹고 기분 좋게 말이죠. 한날을 즐기기 위해서 주인을 모두가 다 준비를 했어요.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잔치를 위해서 말이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할까요? 자, 이래 가지고 이런 사람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여기 이제 초청자들이요. 하객들입니다. 근데 여기 초대받아서 쉽게 말해서 이제 초대된 자지요. 초대된 자. 청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 보니까 말이죠. 노했어요. 못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노했어요. 물론 온 사람도 있겠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준비가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준비했는데 이들이 노하면 완전히 뭐였어요 지금요? 무시를 딱 당한 거예요 이들에게. 주인이 얼마나 열받을 거 이게.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으면 여기 가서 전부 다가 길녘이 가서 아니면 사방모태 가서 전부 다 사람 데리고 오라. 이제 초대받지 못한 사람까지는 아주 급속히 많은 사람을 지금 초대합니다. 그래서 근근히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에서 먹고 즐기고 잔치를 쭉 하는데 주인의 마음은 항상 뭔가 찌푸둥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과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70억 인구를 전부 다 초청했는데 안 가겠다 지금 그러거든요. 잔치를 배설해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 열받는 거예요. 둘째 날 제가 잡았던 말씀이 계명에 대한 말씀이 지켜야 할 두 가지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 40절 말씀이죠. 둘째 날 두 가지 계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둘째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내용이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단어였어요. 여기 보면 주제가 지금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인간도 사랑하고 말이죠. 과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냐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대충의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요.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척해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모두가 다 도망. 이게 이제 아이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한번 해볼까요? 이웃하고 친하게 잘 지내잖아요. 근데 애가 나가서 싸우다가 hul펴가지고 왔어요 여기요. 그러면 이제까지 있는 거 다 뚜껑 덮어놓고 이제 한바탕 붙는 거예요. 가지고 왜 그러냐? 우리의 흉줬다 이 말이거든. 애들 그다 보면 흉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근데 막 그때는 막 열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져 완전히. 조건부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안 빼보고 계속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봐 예배 그 뭐가 어디 있어? 병원에 쫓아가야지. 아프니까.
문제가 딱 터져봐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에서 왜 하나님 내 이런 이 문제를 갖다 줍니까? 말이 그때는 하나님 뭐 따져 사대지라고 막 가가지고 내려오시 한판 붙읍시다 그래가지고 내 조건이 맞을 때만 사랑해요. 내 조건이 없을 땐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이제 작은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어제하고 비슷한 말씀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40절 말씀 이웃 사랑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말이죠, 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이요. 얼마나 사랑할 것 같아요? 나 자신 엄청 사랑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가가지고 다 거울 보고 가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옷은 뭐 입을까 하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열심히 합니다. 그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뭐 이웃 사랑한다. 그 두 번째 문제예요. 하여튼 서론이 얼마나 기냐? 엄청 길어요. 하여튼 서론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시간을 보면 돼요. 돈 투자하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가가지고 뭐 나를 위해서 좀 더 옷 사입고 먹고 전부 다 하거든. 이웃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나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게요. 목적을 해요. 엄청 인간이 노력을 해요. 목적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냐? 상상을 초월해요. 다른 사람이 전혀 눈치 못 채도록 얼마나 이것도 막 연기까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 나의 관심입니다. 세 번째. 이웃에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그렇죠? 배고프면 당장 내 배가 고플 때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지. 이웃 사람 밥 먹었냐? 인사치레지 그는 슬쩍 립서비스지. 우리 그러잖아요. 오직 납니다. 어디 가가지고 뭐 누구말들 뭐 10,000원짜리 옷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사지 절대 이웃이 안 사잖아요. 이웃 사랑은 아니 거짓말이에요. 딱 조건이 있다니까. 요때만 이웃 사랑해요. 전도해야지 요때만 사랑하는 것처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확 또 돌아. 그것도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막 교회 막 나올 때 막 그때는 막 했다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확 돌아서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웃 사랑해요. 야, 전도자가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오늘 이제 거기 저쪽 이제 그 뭡니까 장상동하고 이제 수암하고 이제 세 군데 그쪽에 이제 낮에 돌잖아요. 전춘중원살 집에 갔다가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쭉 돈단 말이에요. 최군사님 오늘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저하고 같이 갔거든 그 길을 지금. 오늘 이제 일부러 같이 갔어요. 날씨도 덥고 내 혼자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같이 덥자고. 가서 쭉 이제 사역을 중에 했는데 그 제일 저번에 가니까 진짜 힘들었거든. 겨울에 갔을 때 말이죠. 분위기가 영 말씀도 안 들어요. 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또 다른 사람은 자꾸 분위기 자꾸 깨고 말이죠. 이게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진짜 사람 바뀌네요. 바뀌지 그럼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데. 제가 글쎄요 제 성격에도 벌써 포기했어요. 아마 2달 넘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 끊임없이 가거든. 어떨 땐 가가지고 뭐 가가지고 박해를 받고 어떨 땐 가가지고 연락도 없어. 사람 가면 사람이 없어. 아 진짜 열받아 그래요.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거 주여 하고. 그러길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7, 8개월쯤 됐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뭐 아멘도 하고 자기도 뭐 이렇게 바뀌고. 오늘 제가 이만했어요. 조금 이제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이만했어요. 뭐 하고 사냐 지금? 질문 한번 해봐라. 늘 그 시기장식 그러 와서 뭐 믿는 놈을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분이 한번 질문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누군가 확실히 알고 좀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지. 당신 인생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뭐 하는 인생이냐? 시간에만 하나님이 이제 모든 분에게 정리를 하겠지요. 그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정각색이요.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거든. 거긴 아직도 뭐 가가지고 뭐 그냥 얘기만 하고 그냥 와요. 몇 개월 되는데 왜 그러냐?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열긴 조금 열었어요. 열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동영상 하나 딱 줬어요. 이걸 꼭 보라고. 왜 그러냐?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먼저 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갔다. 예수 믿어야 돼요. 믿기 싫으면 이사 가야 돼요. 안 믿으면 죽어야 돼. 세 개 중에 하나요. 이거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면요, 쟤네 제 마음속에 이들이 진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지금 큰일 날 텐데, 이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포기할.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너무 좋은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 가지고 과연 됩니까 이게? 아니면 인격까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내, 노력까지 가능할까 저게? 사랑이?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도록. 저 불가능합니다. 저거는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헤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이지 막 가가지고 저녁에 들어가서 몇 번씩 막 전화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가가지고 그대 없이는 못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왼수야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게 사랑이에요. 어디서 느꼈냐? 성경에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는 금을 향하여, 조롱하는 금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 죄를 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저짓이 얼마나 큰 건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기도했다니까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의 사람은 가짜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은혜 주셔가지고. 비슷한 사건이 나오지. 그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예요. 54절마다 60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자 거기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주님을 향해서 몸이가 한편의 영광을 돌려요. 내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쓴 거 봤단 말이죠. 돌멩이들을 막 스데반 죽이잖아요. 그때 스데반 했던 기도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쪽을 생각해. 아무리 그가 성령 충만해도 돌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나오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가능해요. 절대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 왜? 당장 몸이 아프면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주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내가 배가 고파요. 당장 아이고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지 소리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배고프실까?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 힘 가지고 불가능한 게 사랑이요. 이게 인격과 인내와 노력까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돼. 근데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옆에 사람이 뭐가 자기에게 뭔 얘기 한 번 하면 딱 발끈하고 뒤집어져서 완전히 주전자 뚜껑이 벌떡벌떡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그죠? 옆 사람은 이렇게 얼굴 보세요. 뭐 어떻게 생겼나.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말이죠. 초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시니까 감옥소에 들어가 집어넣는다, 내쫓아버린다, 아니면 죽인다, 사형을 돌린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 이웃에게 모두가 다 뭐 했습니까? 구제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 너무 좋은 단어. 그런데 문제는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전엔 절대 저게요, 가다가 전부 다 도중 같은 전부 다 해버려요. 손양월 목사님이 아들 2명이 죽었잖아요, 공산당한테. 근데 공산당이 누구냐? 아들 친구라니까. 그 마을에 사는 아들 친구, 아주 친한 친구요. 에? 근데 이 친구들이 말하면 너무 못 살아, 가난했던 친구들이요. 그래서 나는 목사 가정이 좀 나을 거 아니야, 그들보다. 성미가 나오려니까 와서 밥도 먹이고 그 애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뭔가 뒤집어 세워가지고서 공산당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걸 내걸면서 말이지, 재산이 많아서 모두가 다 공공의 적이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딱 맞거든 그게. 어? 모두가 다 내놔가지고 같이 인민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사는 게 공산세계단 말이죠. 얘들이 가방끈이 짧으니 그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처음부터 색출해가지고 내놔야 한다, 부르주아들은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성경을 보되 그 손양월 목사님이 왼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됩니까 이게? 막 울고 금식하고 몸부림을치고.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 왼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왜 나는 안 됩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끌어안고 그 자녀 삼아가지고, 목사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이래 들으면서, 사랑이라는 건 너무 귀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이 인간이 하는 것은 어느 부분적인 건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가 뭐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단 말이죠, 노력한다, 이거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은 그 한계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요. 이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주님을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왜? 죽을까 버린 거 아니에요. 죽을까 버린 거 아니에요, 뭐예요, 베드로가. 예? 가야바의 법정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 버렸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말이죠,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뭐였어요? 닭이 울 때였어요. 다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딱,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로마향에 달려갈 때 베드로는 도망가지고 갔잖아요.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십자가를 든 그 모습 가지고 로마향에 가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린 로마 땅을 달려가지고.
그게 코바디스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버리고 왔잖아요. 마지막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교할 때 거꾸로 순교했다잖아요. 주님께서 선택하던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마띠아까지 몽땅 다 순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요 오늘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말이에요. 저 은혜라는 이 말씀이 다 제 마음속에 오면서 그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이웃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